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우리의 육신에 패배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늘 번번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결코 세상을, 마귀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전쟁에도 신무기를 가지고 작전 전략을 싸워서 많은 군사와 함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운동을 잘하고 세상의 모든 것,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인간의 문명의 이기들을 다 갖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좋은 노래를 듣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은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도 흘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냐는 것처럼 세상은 이기적이고 악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울 좋은 것입니다. 생명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데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120여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폭탄들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전심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복입니다.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사탄과의 세력에서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운 앞에 두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될 때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갔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그것을 울분을 품고 야곱이 오기를
칼을 갈고 군사 400만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지간, 피를 나누는 형제지간이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당신을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 해가 이제 동쪽에 떠오르니까 천사가 가야겠는데 야곱이 끈질기게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환도뼈를 내려칩니다. 환도뼈, 고관절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뼈, 엉덩이뼈, 이 뼈. 그래서 이때 위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는 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새서 이제 칼을 갈고 있던 에서를 기쁨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입니다. 20년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칼을 갈고 있는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면 내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이골되고 뼈다귀가 부러지도록 붙잡고 기도하는 것. 당신이 나를 복주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문학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해요. 이미 죽어서 장사하는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얘기해요. 나사로가 수건으로 동인 채 걸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에게도 나오라고 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이나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땀나는 것도 힘든데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공적인 기도는 짧고 짜임새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단히 기도하고, 공적인 기도는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끈질기게 대화하는 것이 개인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강한 절대적인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뭘 생각하고 있으면 대화 가운데 다 일어납니다. 맨날 라디오만 듣는 사람은 라디오 속에 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라디오 듣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깊이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깊이가 없는.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밤낮 텔레비전 이야기, 동네 아줌마 만나는 사람은 동네 아줌마의 밤낮 이웃집하고 저거 이야기만 하거든.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주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기도로 밤을 새우시고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많이 기도하시는 것으로 누가는 습관에 조차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신 게 습관이 되었다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숟가락 들면 저절로 입속으로 숟가락이 들어가는 이게 습관입니다. 그 주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죽은 자에게 명령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습관에 조차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모하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모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험을 무릅쓰고도 생명을 무릅쓰고도 나아가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포로 신세였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의인, 지엄하신 임금의 공포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에 조차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창문 걸어 담그고가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기도한 그 기도는 사자의 입을 닫게 한 줄 믿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새벽에, 낮에, 그리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여기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고 하는데 밭에서 일하다가도 거기다가 담요 깔아놓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마호멧이라고 하는 그건 스스로 지가 왕이 되고 스스로 지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설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 마호메트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면 천국에 가서 처녀 70명이 수종을 든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육탄으로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는 폭력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기가 어려우니 과연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1517년에) 위텐베르크 성경에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섰던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매일 새벽 2-3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개혁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혁, 뒤집어 엎어서 깨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리폼이라고 하는, 리폼 형태입니다. 형태. 리폼, 리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게 어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뒤집어 엎고 싸우고 연판장 돌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행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통해 세우셨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아주 허무맹랑하다. 말만 개혁 해가지고 두드러 패고 깨고 이제 뭐 한거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인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이 크고 충차대한 일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내 지혜로는, 내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인도함이 밖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145절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라고 말씀.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7절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윗은 처절한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부르짖었어요.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새벽 전에 부르짖어 싸우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또 부르짖었다고, 또 부르짖었다고. 한국교회의 역사가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기 시작해서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35, 6년, 140년 돼가는데 140년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동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복 주셔서 일찍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고 사람들이 깨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효창동에, 저 뒤에 효창동이 아니라 삼각산에 가보면 옛날에는 제가 목사 막 됐을 때부터만 해도 그 삼각산에 지금은 그 삼각산 밑에 이 집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부자들이 사는, 그때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은 난리나. 지금은 이제 삼각산에 다 이 철조망 울타리 쳐버려가지고 올라가기도 못하고 등산도 조금 놔두고 했는데 그때는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 삼각산 쫙 의정부까지 도봉산까지 이어져가는 골짜기마다. 그때 한국의 그저 청계천에서 그 뭐 하루 종일 재봉통 돌리고 뭐 일하고 하던 분들이 금요일 토요일이면 저녁에 하루 종일 피곤한, 일주일에 피곤한 몸이지만 그 몸을 이끌고 삼각산 도봉산에 가서 막 개구리처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예요. 저희가 다니는 신학교가 사당동에, 사당동 총신 사당동 뒤에 산이 있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그때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건너편에 해병주택이 있어요. 해병주택이. 근데 밤에 2시고 3시고 신학생들이 엎드려서 기도. 그때는 70년대 중반인데 그때만 해도 배고프고 정신 못 먹는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틀어놓고 물 억수로 배 채우고 기도하고 밤이 새워가면 기도하고 교수들도 그때 가서 기도하고 산의 굴속에서 기도하고. 근데 해병주택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민원을 일하는 민원을 제발 밤중에 기도는 하는 건 좋는데 울지 좀 말아라. 울지 좀. 우느니까 건너편에 해병주택이 있고 귀신 우는 소리 들리는 거야. 귀신 소리 들리는 거야. 그렇게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신학교생들도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도봉산에서 산마다 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 소나무 하나씩이나 불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그때 그냥 방언이 터지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들이 고침을 받고 역사가 하고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엎드려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의자가 어디 있어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돼갈 만한 이런 복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이 나라가 정치가 잘 돼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일본처럼 인구가 1억이나 됩니까? 한국이 잘 살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1982년에 성지순례 갔다가 82년에 여권도 안 나올 때인데 일본에서 이제 도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신주쿠 가서 그때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뭡니까? 녹음기, 소니 녹음기 하나 사들고 와서 이게 설교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다시 들어보려고. 요즘처럼 이런 좋은 시대가 아니야. 녹음기도 없었을 때. 그때 인천공항도 없고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세관에서 거기 써져 있는 목사라고. 목사님 이거 세금 내야 하는데요. 세금 내. 라디오 뭐 하나 들고 오는데 일본에서. 내가 목사인데 거기 써졌잖아요. 목사라. 내가 설교해서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려고 가져온 것이라고. 소니.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거 만들지도 못했을 때예요. 그때 뭐 금성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옆에 앉아서 저 뭐 김기수 이 복싱하고 벤베누티하고 이탈리아에서 복싱하는 거 보고 동네 사람들이 라디오 하나 밑에서 다 듣고 그런 시대야. 그때 내가 뛰어났지. 벌써 녹음기를 하나 갖고 왔었지. 신나는 거지. 그런데 그 소니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나 소니가 망했다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삼성이 그렇게 텔레비전을 잘 만들고 라디오를 잘 만들고 세계 강국이 됐어. 컴퓨터 칩을 만드는데 한국에서 이 삼성에서 공급을 안 하면 세계가 다 올스톱해나 되겠어요.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거예요. 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라에게 복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우상들이 복 주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만큼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1900년대부터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나라로 많아지고, 그래서 세상에 먹고는 살게 됐는데 배부르고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텔레비전 봐, 집집마다 집집마다 다 냉장고 있고, 집에 냉장고 없는 집이 있어요 요즘? 냉장고 없는 집. 제가 전도서 때만 해도 그때 장로님이 제가 서울역앞에 후암동에서 전도사에 했는데 장로님이 뭐 냉장고를 샀는데 그때 냉장고 구경을 갔어요. 그때 뭐 투도어라고, 투도어가 뭔 줄 아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냉장고 문 하나짜리 했는데 투도어 냉장고가 나왔다고 구경 갔다니까요. 요즘은 여러분 몇 도어 냉장고 쓰고 삽니까? 저 목사 뭐 졌다 이 소리를 해.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 살았고, 서북지대 평안도 평안남도 황해도 저 9월살 밑에 이제 그 비옥한 땅들에 김제평안 절에 가라갈 정도로 이북은 풍성하고, 저 흥남의 비료공장이나 거기 나오는 그 엄청난 전력들이 쓰고 남아서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에서 우리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평양 장대영 교회에다가 김일성이 동상 세워놓고 금수강산 뭐천이라고 해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이런 짓거리 하니까 동네 다 망하고 굶어 죽고 수없는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어제도 오픈도서 오늘 책을 보니까 이제 북한 땅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25만 내지 30만 명이 갇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야. 비참한 이야기야. 하나님 바로 공경하지 아니하니까 저주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일당 독재. 김일성이 김정은이 가라 그러면 다 알아가는 대로. 이게 모택동의 시대고, 이게 스탈린의 시대고, 이게 히틀러의 시대고. 하나님 바로 공경하지 못하니까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어느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가 한대? 응?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남한이 북침을 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공군이 무찌르자 오랑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학교를 다녔는데, 중공군이 이 나라 해방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군대가 주둔해서 통일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 이 무신론자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해 가버렸어요. 접수. 제가 1999년에 김제중앙교회 부임해서 한 9년 동안 유치원 이사장을 했어요. 유치원 이상. 학생들이 100명, 120명씩 돼 유치원에. 거기 그때 선생님들도 계셔요. 여기. 그런데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공짜로 거저 돈 준다고, 유치원에 돈 쓰라고 돈 몇백만 원씩 준다고 이야기했어. 내가 원장한테 그거 받지 말라고, 그거 받으면 함정에 빠진다,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장학사가 와서 직접 찾아왔어요. 이런 목사 처음 봤다고, 돈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받느냐고. 안 받느냐. 그래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돈 몇 푼 줘놓고 그 다음에 정부가 허락한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것인데, 그거 나중에 니들이 돈 줬다고. 지금은 다 정부에서 접수해버렸어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중학교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다 접수해버렸어요. 다 접수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가는 미션스쿨,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기독교 학교들의 선생을, 그건 사립학교 아니에요. 설립자들이 돈 내서 세운 학교. 그래서 설립자들이, 이사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의 법원이 되는 사람, 술 담배 안 먹는 사람 데려다가 교사시켜야 하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니들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니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사도 이제 우리가 뽑겠다. 교사도. 그러니까 미션스쿨에 성경 가르치는 미션스쿨의 성경학교에서 저 신천지 이단 놈도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 안 먹는 술 담배 뺀 놈도 다 교사, 교육청에서 다 보내라 그래요. 우리 안 하겠어. 그럼 니들 선생 월급 안 줘? 선생 월급 안 줘? 꼼짝없이 먹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다 접수해버렸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돈 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라간 대로 다 해야 해. 하라간 대로. 이게 전체주의고,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요즘에 어떤 대통령 나오는 그 이상한 인간 하나는 이제는 동네 식당도 종량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식당도. 김전에는 인구가 3만 명이니까 식당은 100개만 필요하고 100개 이상 하게 될 때는 다른 데 식당 문 닫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당 누가 해야 할 것이냐, 경쟁자들이 많으면 정부에서 이번에 네 차례니까 네가 식당 해. 이런 시대가 되었어. 이런 시대가. 다 정부에서 돈 주니까 좋죠. 식당 종량제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 이제는 100만 원씩 주겠대. 백성들 다 100만 원씩. 100만 원. 제가 미국에 살게 될 때요, 미국에요, 흑인 아줌마들 애기 4씩 5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 치맛밤 이걸 이끌려고 다니는데, 그 정부에서 푸스탬프 그 돈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우유 사고 뭐 바나나 사고 뭐 식품 사고 쌀 사고 다 빵 사고 사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3명, 4명, 5명 기르면은 자기가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면은 뭐 2,000불 받을까 말까 하는데, 정부에서 3,000불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일 안 해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잡아다가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도 공부를 안 해. 미국에 사는 흑인, 개토에 사는 이 애들 신문을 놓고도 읽을 줄도 몰라. 자기 나라 말을 읽을 줄도 모른다고요. 공부 안 하면 뭐 농구공인 하나 들고 사고 뭐 마이클 조단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문제가 공짜로 주니까. 대한민국도 청년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다 직장에 취직하려고 했겠지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 어디에 구멍이 있는가, 거기서 그거 차려가지고 그거 받아서 평생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이 아버지 어머니 늙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직장도 취직 안 하려고 그러고 공짜로 주니까 잘 될 것 같고 하지만은 나라 다 망쳐가는 일이에요. 애기도 안 낳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먹고 살기는 좋았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전 세계 최고의 강국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찾지 아니하니까, 세상 따라서 하니까, 세상 이념, 인간들의 이성과 지혜를 따라서 하니까 한국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살 길이, 나라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다가 하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공산화 되면 다 공짜로 밥 먹여주고 월급 주고 잘 살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방해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염병 때문에 식당은 아주 흘러 넘치고 사람들의 인산이 내려, 백화점은 사람 많고 길거리마다 사람 가득한데 이 예배당에만 20% 모이고 30% 모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도 침 튀기니까 옆에서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에 대중교통의 버스도 기차도 지하철도 다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지. 예배 드리는 거 멈춰야지. 다른 거 다 하고 우리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하느냐면,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솔로몬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는 이제 샤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와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새벽에 찾아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인생,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 내 백성, 우리 교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시작부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동차 타고 텔레비전 보고 냉장고 들어놓고 모든 거 다 행복하니까 여러분 잘, 결국 가서는 인생이 다 요양원에 가서 죽고 아주 자살해서 죽고 비참해서 죽고, 이제는 자식이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요양원 하는 목사님, 우리 시찰의 목사님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었다고 그래도 자식들이 대답하지도 않는 놈들이 있대요. 요새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어디가 있어. 그래, 아버지 어머니 요양원에 맡겨놨으면 돈 내야지. 돈도 안 내고 다 떼어먹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가 띄운 돈 모아놨으면 빌딩 좋은 집 한 채도 사고 남았을 것이라는데, 부모 맡겨놓고도 다 도망가 버린 도적놈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으니까. 부모도 몰라보는 시대, 스승도 몰라보는 시대.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강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침상이 얼마나 포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근한 침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한 잠도 그를 붙잡아 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온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